신학은 고루하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신앙은 지식은 없고 열정만 있다 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꼭 나누어야 할까요? 지금 이 시대와 교회에 신앙과 신학의 조화는 꼭 필요합니다. 신신의 그 조화의 88번째 시간 초대교회사 3강 2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기독교인들이 자꾸 간섭을 해. 그러니까 어떤 간섭이냐면 우상 숭배라고. 네. 또 간섭을 하는. 예를 들면은 아니 너나 잘 믿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선교적 종교의 특징이잖아요. 자꾸 얘기하고 예. 지적하고. 예, 좋은 점으로 얘기하는 네. 겁니다.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전도하려는 강렬한 열망이 있기 때문에 이 기독교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어요. 그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가만히 두냐. 가만히 두느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진짜 계신데 어떻게 소개하지 않을 수 있느냐. 네. 네, 그런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우상 숭배하는 로마 사람들을 지켜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강렬한 선교적 정신이 이제 발동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라고 비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을 듣는 로마 사람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불편하죠. 그리고 규모적으로 네. 내려고 봤을 때도 굉장히 작았을 텐데 계속 그 조그만 애들이 계속 깔짝깔짝거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럴 수도 있을 네. 것 같고.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요. 로마 황제들은 그러면 왜 박해를 했을까? 네. 이제 황제 숭배를 제가 먼저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근데 이 황제 숭배가 우리는 이제 쉽게 오해하기를 종교적인 거 아니냐. 네. 근데 왜 황제들이 종교적인 것까지 저렇게 민감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늘날의 관점. 종교 분리. 네. 종교 분리 한번 설명해 보세요. 국가의 정책과 종교가 하나 일치돼서 그걸 거부하는 거잖아요. 네. 종교 분리는. 네. 그걸 이렇게 분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이 종교 분리 굉장히 익숙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 당시 로마 사람들 이해를 못 하는 겁니다. 항상 같이 가야 되니까. 그렇죠? 항상 같이 가는 거죠. 종교와 정치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러면 왜 종교적 문제만 그렇게 간섭을 했느냐? 그냥 놔두지. 근데 그 당시 황제 숭배 문제는 정치 문제와 그냥 동전의 양면이에요.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 황제를 거부했다고 이해되는 거예요.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그거를 설명을 해도 그 당시에는 그게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 아니 왜 절을 안 하냐? 네. 황제에 대한 충성을 거부한 거 아니냐? 신사참배 문제가 그 일본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할 때 이게 이제 종교가 아니라고 그랬거든요. 거기는 오히려. 그래가지고 정치 문제로 신사참배 문제를 다뤘어요. 네. 근데 일본 사회가 이제 정교 일치 사회였잖아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책에 보니까 황제를 위해서는 기도할 수 있지만 황제에게 기도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황제로서 인정도 하고 황제로 우리가 뭔가를 도와주고 이러는 건 다 맞지만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황제는 신이 아니게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로마 입장에서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는 그렇죠. 거죠. 말이 안 되는 거죠. 황제를 숭배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다. 그리고 숭배하지 않으면 충성하지 않는 거고 황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다. 그렇죠. 충성하지 않으면은 이거는 반역의 네. 가능성이 있는 거다. 그게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담을 주는 거예요. 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부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 그렇죠. 네. 두 번째 좀 말씀드리면은 로마 황제들도 충실한 다신론자들입니다. 네. 근데 기독교가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신앙적 관점에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기독교인인데 불교가 용성한다. 걱정스럽잖아요. 지금 네. 한국교회가 이슬람을 걱정하는 것처럼. 근데 로마 황제들은 로마 종교에 충실한 신앙인이란 말이죠. 네. 근데 기독교가 막 발흥을 해. 굉장히 근심스러웠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 신들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로마 신들의 어떤 관용, 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잘 봐줄 거야. 기독교를 박해하는 거는 오히려 로마 종교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죠. 신앙적 관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꼭 정치적 관점 아니라. 네. 그러다 보면 이제 기독교인들이 희생양이 되는 거죠. 음. 그래가지고 300년 동안 한 네. 10차례 박해가 있었고 대표적인 박해가 이제 250년에 데키우스 박해, 네. 303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박해 뭐 이런 박해가 있었고요. 결국 313년 음. 우리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발표할 때까지 이제 네. 박해가 지속이 됩니다. 야, 참 이때 계셨던 분들은 참 신앙을 어떻게 지켰을까 좀 그러니까 잘 이제 상상이 안 되네요. 그렇죠. 지금 생각하면 할 수 없죠. 저희가 그냥 이렇게 막 엄청나게 많은 책들도 읽고 성경 아무 때나 읽고 막 이러는 건데 그때는 뭐 그러니까 공부하는 사람이 원래 배교하기 쉽다는 얘기 있잖아요. 공부하는 사람이 순교하기 어렵고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되죠. 이 당시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순교할 수 있었던 게 네.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서일 거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단순하게 뭐에 대한 신앙이 깊었냐면은 천국, 하나님에 대한 어떤 신앙. 이게 단순한 거죠. 그게 절대적인 가치로 다가오니까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두렵지 않았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좀 느끼지 못하는 그들의 생각은 뭐냐면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천국, 부활, 재림, 그다음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얻어질 어떤 축복들이 네. 우리는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현실에서 곧 손으로 만질 만한 것들이었어요. 잠깐 요거 견디면 다음 정거장에 내릴 때 그 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게 실제적인 네. 거죠, 그게. 그러니까 순교할 수 있는 동기를 얻는 거죠. 저번에 한국 기독교 역사 하실 때도 그때 맞아요. 이제 가톨릭 순교- 사람들 특히 정말 똑같이 그랬었다고 말씀하셨던 게 순간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그 가톨릭 교인들 특히 일본에서도 이제 그런 많은 박해자들이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에게 초기 기독교가 전해졌을 때 어떤 것은 추상적인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실제적인 거. 신앙이 실제적인 거죠. 그래서 순교를 견디면 이런 실제적인 어떤 하나님의 축복, 어떤 천국 이런 게 실제로 손으로 만질 만큼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릴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은 약간 이런 거라기보다는 네. 현실이 더 현실적이고 지금 현실은 훨씬 중요해졌죠. 그리고 마치 내세 하나님의 나라는 보험 같은 있으면 좋고 그죠? 없으면 어떡하지? 뭐 이럴 정도지. 막 엄청 정말 막 우리의 삶이 천국을 향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위해서 현실을 좀 포기할 수 있어. 요런 입장이 지금 시대에 더 필요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이 로마 박해를 통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 하나님 나라에 네. 대한 소망을 더 굳게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가지고 늘 이렇게 치여 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그 순교의 시대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네. 페르페투아 네. 이런 대표적인 이제 순교자들이 나오는데 순교자들이 얼마나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했냐면은 페르페투아라고 이제 네. 카르타고의 여인인데 네네. 여성 순교자인데요. 아버지가 엄청 말려요. 네. 순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막 눈물로 가족애로 호소를 해요. 네. 근데 페르페투아는 그렇게 하질 않습니다. 순교의 길로 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조선시대 사람들 이런 걸 보면은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아니 아버지의 말을 안 듣다니. 유교적인 사회에 있는 근데 이제 페르페투아는 뭐냐면은 이 현실 너머의 천국을 더 강하게 소망하다 보니까 아버지 말이 들리질 않죠. 그렇죠. 심지어 어떤 얘기까지 하냐면요. 아기를 보여주면서 네. 얘를 키워야 되지 않냐. 엄마가 죽으면 어떡하냐. 네네. 모성애. 그 다음에 내 머리를 봐라. 지금 머리가 이렇게 반백이 됐다. 아버지가 불쌍하지 않냐. 네. 그렇게까지 호소하는데 페르페투아가 이제 순교로 가는 거죠. 그냥 이걸 순교-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네. 기독교인이 봤을 때 이거 설교에서 굉장히 은혜로울 만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일반 사람들 보기에는 굉장히 매정한 딸의 네. 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양면성이 다 양면성이 있네요. 있는 네.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페르페투아가 그만큼 천국을 실제적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네네네. 우리가 천국을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느꼈으면은 당장 아버지 맞습니다. 그렇죠. 어. 네. 내가 아버지 봉양해야 되고 그렇죠. 예. 자식 키워야 되는데. 본인도 살고 싶을 텐데. 네. 근데 천국에 대한 어떤 소망이 이만큼 강렬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교회가요 천국을 이상화하기 시작했어요. 네. 아 천국이 아니라 순교를. 어. 그러니까 순교자를 이상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의 최고 모범으로 이렇게 강조를 하고 아, 순교자에 대한 어떤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면 순교를 당해야 되고 순교자가 가는 길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최고의 길이고 아. 그 다음에 순교자는 실제로 이 땅에서 존경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순교하기까지 교회가 그 순교자를 돌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죽잖아요. 그러면은 가톨릭에서 얘기하는 그 성인이 되는 네네네네.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천국에 대한 강렬한 소망과 더불어 네. 현세적으로도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거죠. 음. 이거는 이제 세속적인 설명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로드니 스타크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순교는 합리적 선택이었다. 무슨 얘기냐? 어떤 내세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현세에서도 보상이 충분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거는 그냥 정책적으로 한번 이렇게 좀 겉으로 봐서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란 로마의 박해에 도전이 왔었을 때 대응을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아 이제 좀 설득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처음에는 좀 황당했죠. 이게 물론 이게 우리가 직접 당한 게 아니고 몇천 년이 흐르고 난 이후에 그걸 역사적 사건을 파악하는 거라서 쉽게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대응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기독교가 살아나고 오히려 더 확산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이제 순교로 나아가는 거를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 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게 도대체 뭐가 네, 있을까? 그렇죠. 저게 뭐라고 저렇게 죽어도 어. 특별히 저항을 한 것도 아니고. 저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 네. 그런 게 이제 기독교의 매력이죠, 매력. 그러면서 더 사람들은 유입됐을 것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순교가 진행이 되고 그래 사람들이 많이 죽잖아요. 그리고 배교. 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 위로가 주는 거는 배교자가 더 많았다는 거. 아, 배교자가 더 많았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게 인간이라는 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요. 인간이라는 게 어려움을 당하면 피하게 돼 있고 그래 많은 배교자들이 나타나고요. 나중에 이제 이거 박해 끝나고 교회에 큰 부담이 돼요. 배교자를 어떻게 교회가 처리할 건가? 교회로 받아들일 건가? 그렇지 않을 건가? 반대하고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심각하게 논쟁하게 됩니다. 비슷하네요. 신사참배 문제랑. 그렇죠.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도나투스 논쟁이라고 북아프리카에서 네. 심각하게 이 문제를 다루다가 교회가 분열해 버리는 거죠. 아, 우리 그 한국 교회에서 하면서 좀 얘기했는데 네네. 이번 순교 얘기하면서 순교자가 뭔가 좀 한번 더 정리하고 가면 어떨까요? 맞아요. 순교. 지금 제가 기억하는 거는 죽음의 직접적인 원인이 반드시 복음이 돼야 된다. 그렇죠. 네. 죽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막 순교가 아닌가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뭐 새벽기도 가다가 네. 교통사고가 나면 순교냐, 설교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순교냐 뭐 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교통사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과로사다 아니면 뭐 심근경색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거를 순교로 보면 안 되죠. 그러니까 네. 순교라는 거는 복음이 죽음을 초래해야 돼요. 네네. 그리고 그 고백을 거두면 죽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우리가 순교를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면은 뭐 설교하다가 돌아가시는 거는 귀중한 죽음이 아니냐. 아니, 그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순교면 더 이상화된 죽음이고 우리가 그런 이제 이분법적 도식이 있어서 그렇지. 저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 평범한 신앙인들의 어떤 신앙생활, 그다음 목사님들의 헌신 이런 걸로 돌아가시면은 그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럼요. 네. 순교가 최고의 죽음이라고 말할 필요는 꼭 없습니다. 네. 네. 순교자는 아무나 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또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어떤 헌신 이런 게 결합돼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초대교회 때 순교를 이상화하니까 많은 순교자들이 이제 배출이 됐잖아요. 네네. 그런데 순교하다가 배교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순교하다가 배교요? 그러니까 순교자가 되려다가 순교자가 되려다가.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네. 뭐 잡히거나 아. 아니면 뭐 그 당시 사람들이 철저하게 그런 순교자 훈련이 됐었기 때문에 아 순교해야겠다. 네. 이렇게 마음 먹다가 이제 고문이 시작되고 또 음. 그러다 보면 이제 바로 현실을 느끼는 거죠. 전 바로 배교했을 거예요. 저는 아닙니다. 전도사님은 순교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배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교자에 대해서 총 정리를 하자면은 테르툴리아누스, 네. 터툴리안이라고 불리는 이 테르툴리아누스가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네. 순교자들이 흘린 피가 교회를 오히려 성장시킨다. 음. 이런 결론을 냈죠. 그 피해값이 저희한테 있는 거죠. 그게 그렇죠.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고. 네, 그리고 더 그게 너무 멀다면은 저번에 말씀하신 그 어떤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분명히 순교의 피가 있고 그 그렇죠. 교회는 빛을 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박해가 끝나도요. 이제 순교자들은 굉장히 이제 성인으로 이상화되고 또 순교자의 무덤에 교회를 짓고 네. 그래서 이제 가톨릭 교회 이런 데 보면 지하에 무덤 있잖아요. 네네네. 네, 그런 게 이제 이런 영향인 거죠. 박해를 견딘 교회가 순교를 이상화하면서 순교자들을 공경하게 되고 근데 이제 잘못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순교자를 통해서 기도를 해버리는 거. 이게 잘못된 거죠. 네네. 나중에 이제 루터나 깔뱅 이런 사람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철저하게 가톨릭의 그런 성인 숭배 네. 이런 거를 이제 비판하게 되는. 그래 개신교회는 이제 자리를 잡을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에서 배운 거는 그 로마의 박해가 그런 도전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순교를 응전한 거잖아요. 네네. 오늘날에도 좀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의 어떠한 도전, 기독교에 대한 어떤 신앙에 대한 도전이 왔었을 때 여기에 대한 응전이 그러니까 현실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여기 거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잡고 있지 말고 좀 하나님의 나라를 더 거기에 가치를 더 둔다면 그런 응대면은 기독교가 좀 더 힘이 있지 않을까. 예. 좋은 네. 결론인 것 같아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100% 동의하고 네. 거기 덧붙이자면은 이런 겁니다. 그 도전이 닥쳤을 때 많은 이제 대응 방법이 있을 건데 네. 예를 들면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비판에 대해서 일일이 막 반응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경노하면서 더 막 공격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겁니다. 다 틀린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순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비판에 더 기독교적인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이제 김교신 선생님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어떤 진리에 기반해서 현실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복음을 실천하는 삶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일일이 네. 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어려운 시대 때는요. 삶 자체가 이제 복음 네. 증거가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보면은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로 복음 전하는 것을 넘어서 네.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살아내는 거. 맞아요. 그런 삶 자체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큰 힘이 될 거다. 예, 그렇게 좀 정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말보다 이웃들과 함께하는 하나의 행동이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저희들이 좀 명심했으면. 성서적 삶, 네. 살아내기. 삶 맞습니다. 그런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이 삶을 통해서 나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주는 이제 교회 세 번째 도전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 네. 그게 2단이에요. 2단. 예, 2단의 문제는 교회가 어떻게 반응했는가, 응전했는가. 재밌는 내용이죠. 항상 2단에 대한 내용은 재미있습니다. 예, 그 부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